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 드릴 때 바치는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희생 제물을 지금 이야기할 때 화목제의 제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는 꼭 화목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제물에 다 해당되는 규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 소가 사용됩니다. 그런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로 25절에서는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과 연관해서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흠 있는 짐승은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고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흠으로 몇 가지를 말했냐? 12가지를 말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 12가지 흠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의 흠을 1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 12는 우리가 완전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 12가지만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12가지로 대표해서 모든 흠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제물과 연관된 12가지 흠의 구체적인 목록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이 나옵니다.
23절에서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흠이 있는 짐승들은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예외가 23절에 나옵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입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다는 말은 예를 들면 다리가 5개이거나 3개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 짐승은 다른 제사의 제물로는 쓰여질 수 없는데 화목제 가운데서 자원제 제물로는 쓰여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원제는 의무적인 제사도 아니고 감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이런 자원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보고서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그 정도의 흠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한 가지 예외 말고는 흠이 있는 짐승은 일절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의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짐승의 흠은 일단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자가 발견하지 못한 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제물을 가져오는 도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제물의 흠을 관찰하느냐? 제사장이 그 제물의 흠을 쭉 살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서 아무런 흠이 없을 때 그런 짐승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만 제사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아무런 흠이 없이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규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흠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흠없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흠없는 예배가 되려면 완전하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늘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이 구약의 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물은 비록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새롭게 흠없는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흠없는 제물로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함을 얻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간절함 또는 우리의 아주 특별한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자기의 정성과 간절함 또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대단한 모습, 우리 자신의 특별한 모습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만 하나님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언제나 먼저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예배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겁니다. 흠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이 규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서 대충대충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정성만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정성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의지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나는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철저히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면서도 경외감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해할까 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니 우리 정성을 봐서 받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서는 것이 마땅하기에 경외감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경외감의 태도, 마땅히 가져야 될 공경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보면 그런 경외감과 공경의 태도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책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레위기 법에 따르면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친 겁니다. 좋은 것은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들이 다 가져버리고 흠 있고 안 좋은 것만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인 총독과 비교를 하십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런 것을 예물로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총독한테는 절대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총독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누가 감히 총독에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예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총독을 공경하는 것은 둘째치고 총독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예물이나 가져오고 총독도 거부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총독만 또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공경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필요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어도 예수를 의지해서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공경함도 없이 예배하는 자들, 겨우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나오는 자들, 마지못해 때우듯이 예배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를 의지해 우리가 비록 예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상관없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총독과 당신을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가 총독 앞에 선다, 내가 왕 앞에 선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앞에 선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내가 국가의 최고위직 앞에 선다, 최소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외적인 면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가능한 여러분 좋은 옷차림으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신발도 슬리퍼나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슬리퍼밖에 신발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신고 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발이 있다면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은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미리 신지를 않고 꼭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이 되면 새로 산 옷을 입고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경우에도 여러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쓰고서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내가 쓸 것을 쓰기 전에 미리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헌금할 때 새 돈이나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부득이한 일이 없다면 늦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는 늦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만날 때는 절대로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반듯하게 하십시오. 삐딱하게 앉지 마시고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끄거나 진동으로 해두십시오. 아예 집에 두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예배 도중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외적인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만 외적인 것은 곧잘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곤 합니다. 만약 예수 없이 이런 외적인 태도, 외적인 정성만을 강조한다면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적 정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정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인정받으려고 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받아주심을 알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담대함과 더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함과 더불어 경외감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행위, 내 공로, 내 정성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담대함과 더불어서 경외함이 있고 내 정성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 규례에 이어서 26절부터 30절에 새로운 규례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26절부터 30절의 규례들 역시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연관된 부수적인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가축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부터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태어나자마자 희생 제물로 절대로 바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뒤에 바치더라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가축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29절부터 3절까지 나온 규례는 감사제대로 드린 제물에 고기 먹는 규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화목제 제물은 그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 가운데 감사의 화목제는 제사드린 당일날 고기를 다 처분을 해야만 하고, 서원의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는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처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의 규례는 감사의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반드시 그날 다 처분하라. 달리 말하면 반드시 그날 다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조 규정들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조 규정들, 갓 태어난 짐승은 바로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규정,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 그리고 감사의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이 규정들을 관통하는 정신이 뭐겠습니까? 이 규정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은 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의 규정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가축을 제물로 바치지만 이 가축에 대해서도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잔인하고 매장하면 안 됩니다. 또 화목제를 드렸으면 이웃과 속히 나누어 먹는 자비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섬기는 일에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자비, 다시 말하면 사랑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연관해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인애,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 궁율과 자비가 없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애 없이 제사만 드리는, 자비와 궁율, 사랑 없이 제사만 드리는 삶은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레인이 또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지만 그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과 레인은 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제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더불어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처럼 예배한다고 많이 모이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가 매주 모입니까? 유교가 매주 모입니까?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그것도 주일 한 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금요일에도 모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간이 되면 특별 기도회, 특별 예배라고 해서 또 모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수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빈번히 예배하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면 반드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정말 냉혹해지고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제일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어서 엄청나게 잔인해지고 독해지는 겁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사람이 잔인해지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냉혹해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예배를 안 드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설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너무 고달프게 하면서 예배에 섬기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새벽같이 나와서 주일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참 헌신 잘하고 있다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배려해 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짐을 나눠주려고 해야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출산한 성도가 있으면 푹 쉬게 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일할 사람 없다고 불러다가 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탁월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을 너무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 하느라고 피곤한 성도들을 매일 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연습을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사람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아닙니다만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무슨 전국 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하면 공연 준비를 몇 달씩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3, 4일을 불러다가 몇 시간씩 날마다 연습을 시킵니다. 또 행사 당일날 무슨 카드 섹션을 하는 사람들은 대여섯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동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냉정함과 잔인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잔인해지면 안 되고 냉혹해지면 안 됩니다. 더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보통 열심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겠다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행사나 일을 잘해보겠다고, 사역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고 너무 사람들 독하게 다루지 마시고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원에 사는 것이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교회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른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열심 있고 빈번한 예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예배와 더불어서 사랑의 삶이 꼭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희생 제물과 연관된 몇 가지 규례들을 봤습니다.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규례, 갓 태어난 가축을 제물로 드리려거든 7일간 어미와 함께 있게 한 후에 드리라는 규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규례, 감사의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처분하라는 규례를 봤습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예배와 연관해 제가 3가지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 자비를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규례를 신약의 차원에서 잘 적용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제물에 관한 주의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례의 정신을 잘 알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완전히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와 더불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긍휼과 자비에 더 깊어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